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흘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과 또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크게 원망하는 일이 생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원망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오늘 5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2절부터 3절, 4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의 그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또 그들 가운데 지금 크게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냐 하면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밭, 포도원, 집, 저당 잡히고라도 곡식을 얻을 만큼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어서 그래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 8절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에게 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과 민장, 그러니까 관리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하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것 때문에 그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른 사람, 그 빚을 갚지 못한 그쪽에 아, 자녀들을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빚을 내어서 돈을 못 갚는 그 부모의 심정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또 정말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바로 이 느헤미야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 없고 빚을 내어서 빚을 갚을 상황조차 되지 않는 이런 속에 자녀들마저 그렇게 대신 아, 다른 그 빚을 낸 사람에게 종으로 보내야 될 만큼의 그런 어려운 이 상황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대책이 바로 6절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우선 뭐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들의 하소연 그리고 그들의 슬픈 사연들을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경청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또 상대방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상대방의 마음들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경청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백성들의 어려움 또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경청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듣게 되면 도중에 그 말을 도중에 자르고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경청한 이후에 그는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을 표현합니다. 자, 6절 뒷부분에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아픔을 지금 직면하고 있고 경청하는 중에 그 마음이 동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크게 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내기는 더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느헤미야가 노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내기는 더디해야 되지만 이들이 일어난 이런 원망과 크게 소리 지르는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를 보면 바로 그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관리들이 바로 백성들의 고혈을 그렇게 아, 뽑아먹는 고통을 안겨주고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대상으로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약자를 더 짓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악함과 그리고 불의함의 그 귀족들의 모습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크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 분노로 폭발하는 모습들은 아니라 그 분노하는 가운데 그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듣고 그가 이제는 반응합니다. 그 반응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꾸짖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같은 민족끼리 사람들끼리 돈놀이를 하느냐라고 호되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대회를 열어야 되겠다, 큰 모임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를 꾸짖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그 근원 뿌리부터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절차를 따져가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지금 도로 찾고 있는데 너희는 어째서 정말 팔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들은 동포를 팔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으니까 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은 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할 말이 없는 이들에게 다시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행동의 기준, 그리고 행동의 모습, 규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지적 분명히 하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라고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아, 질책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끊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안도 함께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구워 주었던 거 그 이자 받기를 그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다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그의 형제들이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대인들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필요한 돈과 곡식을 쓰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면서 지금 나도 이렇게 실천하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을 이자를 받으면서 구워준 돈이나 그것 받으려고 하는 그 일들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멈추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먼저 하고 있고 먼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말에 힘을 더 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바로 언행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그 삶 가운데 먼저 적용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그 말에 힘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거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삶의 행동과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말에 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그 백성의 어려움들을 함께 경청하였고 거기에 함께 공감하며 분노하였고 그리고 그 일에 직접 뛰어들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본인이 먼저 실천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 어려움에 원망하고 크게 소리지르는 일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느헤미야가 바로 백성들의 그 마음과 사연에 함께 공감하며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총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수까지도 받지 않았고요. 요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14절 통해서 또 15절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보았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마지막 부분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나보다 먼저 있었던 15절 보면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를 통해서 빼앗는 일들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온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의 표현이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녹을 먹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들과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수많은 정말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렇게 있을 그때 고위직에 있는 그가 지금 아, 그 사랑하는 땅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먼 곳 여기까지 와서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문을 다시 만들어 세우는 일들을 손수해가며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으면서 그 흉년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다 경청해서 듣고 방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직무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 5장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그 바로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바로 여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자신에게 맡은 일들을 온전히 아,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지혜롭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우리가 온전히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의 자리요.
그 자리에서, 그 일터와 우리가 학업과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임을 다하고, 누가 본다고 해서 더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 대충 하고 게으른 그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은 죽게 하듯 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리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 가운데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우리가 맡은 소임들을 충실히 행해 나가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두고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하루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